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어제 하다가 말았죠? 히브리서 5장. 자, 우리 5장 1절부터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지죠. 레위 지파.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구별을 하셨어요. 따로 떼어내셨습니다. 12지파에 속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지 않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때 가면 24반차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세례 요한이 레위 지파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아닙니까? 사가랴가 자기 반차를 따라서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죠. 세례 요한을 이제 준다. 나이 먹어서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못 믿으니까 그 아이 낳을 때까지 뭐라고요? 벙어리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뭘 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 중에 딱 한 명입니다. 제사장들 중에 딱 한 명. 이 제사장들은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야만 승계가 됩니다. 그 아들에게 승계하든지 승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으로 죄인이 피신을 하면 어떤 일이 있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서 살면서 안전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보장받게 돼 있죠. 대제사장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풀려나서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도피성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제사장들의 이제 쉽게 말하면 리더죠, 리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 속죄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존재하는데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이제 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데 사람을 위하여.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위한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이 뭐예요?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 중보한다는 거예요. 네. 너는 대변자. 네. 이런 뜻이겠죠. 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뭐예요? 변호하는 거죠. 변호. 우리가 말하는 변호인이죠. 죄인을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는 겁니다. 네. 뭘로 변호하냐? 어린 양의 피로. 여기 피가 있습니다.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 그러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어요. 자, 그가 무식하고,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아니, 대제사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백성들은 무식하죠. 뭐에 대해 무식할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식하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식하다. 뭐에 무식합니까? 첫째는 율법에 대해서 무식하죠. 두 번째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당시에는 교육 수준도 낮고 문맹률도 높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지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무식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두 번째, 율법을 모르니까 뭘 몰라? 죄를 몰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고 있는 짓을 그냥 알게 모르게 따라할 수 있겠죠. 예.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 죄들, 사소한 것들,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와서 물어보고 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몰라. 그러면 이제 성전에 와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한 번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이대로 다, 우리가 다 사람이 죄인이라 뭐 합니까? 안 보면 안 지키죠. 그죠? 예. 신호등도 안 지키는 판에 뭐 제사장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시로 죄를 짓고 사는 게 일상이죠, 일상.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건 안 보는 데서 다 죄 짓는 거니까. 자, 어쨌든, 율법과 죄에 대하여 무식한 사람들. 자, 그리고 미혹된 자들, 그래서 미혹된 자, 여기도 미혹된 자. 당연히 미혹된 자는 뭐에 미혹됩니까? 우상에 미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 문화. 다 이것도 우상숭배에서 나온 건데, 이방 문화에 미혹될 수 있겠죠. 또, 이방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란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미혹될 수 있겠죠. 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섞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미혹된 자들,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능히 뭐 할 수 있다?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인데 대제사장은 뭐 해야 되냐?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야. 중보하기 위해서 용납해야 된다. 용납의 목표는 뭐예요? 성결이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기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하게 씻는 거죠. 정결 예식.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죄하는 거니까, 죄를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속해요? 불로써 태우고 물로써 씻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기 지성소 안에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치시니까 너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결국 율법을 가리켜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용납해야죠. 죄인을 의인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똑같이 연약한 자를 세우셨다. 그럼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연약한 자, 또 죄가 같이 있는 죄인을 세워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특별히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을 수밖에 없는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죄를 짓죠. 그러다 이 사람들 같은 죄를 안 지어도 죄를 짓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언제든지 백성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으니까 늘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성결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겠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는데요? 죽잖아.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도 전에 자기가 죽으니까 항상 죽기 싫으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표죠. 근데 사람은 완전하게 죄 없는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속죄를 해도 본인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반복해서 죄를 져.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죄로부터 자유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그 효력을 나타내시사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제사예요. 영원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중보하셔서 중보하는데 어떻게 중보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 단번에 다 죄값을 지불한 걸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값으로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다 씻어주셨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뭐가 이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는 없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드려졌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기회를 얻는 거죠. 우리가 용납이 돼서 얻는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그 무식한 미혹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이미 죄사함 받고, 이미 깨끗해졌어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형식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걸 믿고,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감사하죠. 고맙죠. 안 그러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내가 피값으로 사신 바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러니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죠. 왜? 내가 예수에게 팔려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종. 맞죠? 네, 예수한테 팔려갔으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예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종 되게 안 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자녀가 되는 축복을. 보통은 종이 돼야 되는데 자녀가 되는. 일을 할 때는 종이야. 종처럼. 그러나 사역을 할 때는 종인데 뭐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녀로서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백성으로서 관계를 가질.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또 자백해야죠. 날마다 씻어야죠. 대제사장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피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덮여져 있어. 근데 다시 한번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상고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나의 삶을 바로 잡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이게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가야 됩니다. 찬양 그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가야 돼.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안 만나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야 돼.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서 나는 보이지 말고 뭐만 보여? 예수만 보이게 해야 된다.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서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한다고요? 인치신다. 그 피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나를 인쳐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믿을 때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죄를 드림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뭐라고요? 드리는 것이 맞다.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왜?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거, 제사장이 되는 거,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자로 서는 거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인식,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그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기 위한 만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만남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나 목사든 아니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맞죠?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느냐는 좀 다르죠. 그죠? 목사가 돼서 할 수도 있고, 평신도로도 할 수 있고, 또 선교사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느냐? 물어보시겠죠? 첫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에요. 네, 다윗 가문, 다윗 왕가, 유다 지파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꺼주세요. 네. 자, 이상하게 감 있다가 지질로 막 켜지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간적인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유다지파, 레위지파가 아니다. 그리고 유다지파가 아니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아요. 레위지파 자체가 아니니까. 따를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유다지파의 자손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제사장이 될 수 없어. 그럼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수밖에 없느냐? 또 다른 제사장의 계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멜기세덱의 계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 먼저 계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셔.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못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건 아브라함과 별개로 뭐라고요? 돼야 되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족보로는 유다지파의 자손이지만, 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호적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다의 자손이 아니죠. 맞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잖아.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는 계보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반차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임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위임받았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비등한 존재,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존재로 등장했다는 거죠. 살렘의 왕으로서.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요?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뭘로? 영으로.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서 반차를 따르고 계신다. 우리에게 어떤 제사장이 필요하다? 육적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육적인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제사장이 필요하다? 영적인 제사장이 필요하다. 왜? 그래야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죽지 않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우리를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자,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죠. 6절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멜기세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건 순서가 되면 뭐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멜기세덱이 뭐라고요? 이 대제사장의 반차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이 반차를 따른다고요? 예수님만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제사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어서 제사장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세운 적도 없고. 근데 멜기세덱, 구약의 멜기세덱은 잘 들으세요. 구약의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멜기세덱은 잘 들으세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는 대제사장이죠. 맞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고 하는 거잖아요. 속죄제물.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냈냐는 거야.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이겠죠. 맞아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입장에서 이방인이잖아. 갈대아 우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가 아니고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거야. 아론은 유대인만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들까지 뭐 한다고 다 속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모든 인류,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다 뭐 할 수 있다?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멜기세덱 이후에 딱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반차라는 건요, 대제사장이 죽어서 물려받는 게 아니고, 원래는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반차라고 하니까 순번이 되면, 이해가 되세요? 순서가 되면 뭐라고? 물려받는 거야. 그럼 그 구약,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까지는 누가 이방인의 대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멜기세덱은 안 죽는다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도대체 그럼 누구냐는 거야, 누구냐? 예? 그 멜기세덱이 사람이 아니야. You understand? 아니, 사람이면 뭐 해야 돼? 다. 죽어야 돼. 근데 안 죽는다며? 그럼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이방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감당하는 존재가 있었어. 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육으로가 아니고. 그럼 아브라함 앞에 천사도 오고 다 오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사도 만나요, 안 만나요? 세 명이 왔다가 한 명은 아브라함이랑 대화하는데 그게 하나님이고, 두 명은 천사라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천사도 하나님도 인간의 형상으로 수시로 들락날락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멜기세덱도 바로 어떻다고요? 이방인들의 죄를 위해서 뭐 한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멜기세덱 앞에다가 뭐 했다고?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걸 알아요. 그러면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동방 사람이 누구예요?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욥은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믿어. 욥은 끊임없이 제사 지내잖아요. 무슨 제사? 자식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욥도 일종의 뭐예요? 제사장인 거죠. 네?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미 제사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어. 근데 대제사장은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역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살렘의 왕이 왕권이랑 신권이 이제 뭐죠? 일치하니까, 자, 신정 정치를 하는 거니까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살렘의 왕이 있었는데,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왕이 멜기세덱이더라. 근데 그럼 살렘은 어디 있는 거냐? 살렘은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해 아셔야 돼요. 살렘은 말 그대로 살렘이잖아요. 살롬, 네, 평화예요. 살렘의 땅. 잘 드세요. 살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살렘의 땅은 이게 뭐예요? 원형이 뭐야? 에덴이야, 에덴. 그러면 이 에덴의 통치자였던 누가?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아담이 제사장이잖아. 아담이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래 그리고 있다가 노아가 선택을 받았는데, 아담의 자손 중에 노아가 선택을 받았는데,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에덴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에덴은 어디로 갔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살렘의 왕이 있는데, 이 살렘의 왕이 곧 누구다? 에덴의 왕이다. 그런데 그 에덴의 왕이 지금 누구 앞에 나타났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왜 나왔어요? 아니, 대답을 못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왜 나왔어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왜 나왔어요? 거기서 왜 나왔냐고. 네? 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나왔지. 땅 준다니까. 참 답답한 소리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 진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꼬리는 땅 준다고 그랬으니까 자손도 주고 땅 준다고 온 거 아니에요. 땅 준다고. 지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무식하게 맹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비나이다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죽었다 깨라도 못 가요. 뭘 알아야 뭘 믿는지를 알고 가야지. 자죠.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약속의 땅 가려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뭐라고? 진짜 약속의 땅이긴 한데 아브라함이 생전에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약속으로만 받았지 못 누렸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다? 본향을 바라봤다. 누구 만난 다음부터? 살렘 왕 만난 다음부터 살렘 왕이 그것만 얘기해줬겠어? 얘기해줬겠지. 네가 가는 그 적과 고레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나타나냐면
롯을 데리고 와서 승리해서 데리고 왔잖아. 뺏겼던 롯을. 그런데 5왕들이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들과 하다가 조공바치다가 반역하니까 5왕이 연합해서 와가지고 싸우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듣고 가서 318명 데리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디서 살아요? 헤브론에서 살죠. 그런데 여기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이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이 정말 이 땅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땅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에덴을 주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 에덴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그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에덴으로부터 동편 땅이야. 마지막 바닷가길 여기 갈대아 우르 걸프만 있는 여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여기는 이란 땅인데 여기는 산악지대라 못 가.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이에요. 여기서 딱 멈췄다고요. 강 하구에 유프라테 티그레스 강이 만나는 그 하구 마지막 이 당시의 세계관은 여기가 끝이야. 왼쪽으로는 뭐라고요? 가나안 땅의 왼쪽으로는 지중해. 요 위로는 여기 아라랏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어서 갈 수, 여기가 터키고, 여기 이쪽으로는 뭐야? 높은 산들이 있는 산악지대. 그래서 갈 수 없는. 여기 조금만 가면 뭐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사람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땅. 그 세계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그러면 에덴의 동편에 있는 거잖아요. 영화도 있잖아.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에덴으로 가고 싶은데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 아닙니까?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추방자라는 뜻이야.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 그러니까 낙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어떤 삶이야? 지옥 같은 삶이 황량한 삶.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에 보면 뭐예요? 두 형제가 뭐해? 저기 뭐지? 텍사스인가 어디에서 석유 캐려고 그 동생이 석유 캐가지고 부자 되잖아요. 영화를 안 보셔서 모르겠나 보다. 자, 어쨌든 제가 의미를 알아야 돼. 에덴의 동쪽이라는 의미가 뭐냐? 추방된 땅에서 땀 흘리면서 가시험건 귀하가 나오는데 그 텍사스라는 그 황량한 땅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사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와? 석유가 나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중동 지역이 뭐예요? 그 에덴의 동편이야. 거기 석유 나오잖아. 그래서 뭐라고? 에덴에서 추방된 자들이 사는데, 자, 어쨌든 영화를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뭐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본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끝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 땅 끝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머물러 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불러서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는 여기서 더 이상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잠시 머물러 살다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안 되지. 갈 길 가야지. 여기가 너한테 지명해준 땅이 아니라고 해서 또 가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다르니까 뭐라고요? 여기가 너의 자손들을 위한 땅이다. 그러면 에덴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들이 있는 팔레스타인 그거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에덴이 작은 동산을 얘기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기쯤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있다가 요 근처에 쫓겨났어. 동편에서 쫓겨났어요. 오케이? 이게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만 아니라 요 위에까지 쫙 다 에덴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쫓겨났어. 쫓겨났고 있다가 살다가 에덴에서 멀리 가면 죽을 것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무서워. 근데 가인이 성 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을 피해서 뭐라고요? 가인 족속을 피해서 자꾸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뭐라고요? 너무 거기 동네에서 죄만 짓고 사니까 어떻게? 세 족속들은 또 에덴을 떠나기 싫어. 에덴 동편 옆에서만 살고 싶어. 그래 다른 사람들은 에덴에 어차피 못 들어갈 거 아니까 멀리 가. 그죠? 멀리 가서 살고 싶어. 그러다가 죄가 관영해서 홍수가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요? 방주 지어라. 그래서 방주 지었다가 방주가 멈춘 곳이 여기 아라산이라며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라랏산 어디 근처에 에덴이 있는 거잖아. 맞죠? 맞아요, 틀려요. 적어도 내 강 중에 유프라테 티그리스 강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유프라테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이 하란 지역이고 그쪽 위에가 그 하란 바로 위가 아라랏산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가 에덴인 거잖아, 그렇죠? 에덴의 동편에서 사는 거다가 자 어쨌든 근데 보면은 또 웃긴 건 이제 에덴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와. 여기서 이제 내려왔죠. 방주에서 내려와서 막 가는데 사람들이 퍼져서 사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노아의 후손에서 이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강줄기 따라가야 먹고 사니까 여기 따라서 갈대아 우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명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강줄기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다랐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 누가? 니므롯. 나오자, 니므롯이 어디로? 시날 땅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에덴의 동편, 시날 땅이 에덴의 동편이야. 노 땅도 에덴의 동편이야. 그러면 뭐라고요? 여기 지중해는 이미 있는 거니까 요 팔레스타인 이쪽 지방이 뭐라고? 다 에덴에 속하는 지역인가 보다. 자, 그렇게 추측해요. 지금도. 정확한 위치는 말할 수 없어도 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의 복귀, 에덴으로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에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죄를 사해줘야 들어갈 거 아니야. 예? 그럼 누가 있어야 돼? 들어가게 하려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그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럼 멜기세덱이 전하는 게 뭐야? 복음, 메시아, 대제사장, 속죄양. 을 통해서 뭐라고? 너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럼 살렘의 왕, 살렘은, 잘 들었어요? 살렘은 여기에 속한 땅이 아니고, 살렘의 왕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믿자. 오케이?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케이? 천국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살렘의 왕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 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전에. 세례요한이 예수님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메시아 사상은 세례 요한만이 전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전했다고 안 전했다고요? 수없이 선지자들 있잖아. 메시아 사상 있잖아요. 다 기록된 거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를 전하는데 그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거야. 내 때에 오신다는 거야. 나는 그 앞에 먼저 와서 뭐 한다고? 길을 닦는 자다. 이제 그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뭐라고요? 곧 오신다. 나는 신발끈을 매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너희들 다 저 사람 따라가야 된다.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에덴의 회복이라니까요. 에덴의 회복. 자, 가나안 땅은 원래 무슨 땅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땅, 이방인들의 땅, 죄악이 관영한 땅, 소돔과 고모라의 땅.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온갖 일곱 족속이 죄악 가운데. 여러분, 가나안의 땅이잖아. 가나안 땅.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손자 아니에요. 구스의 아들. 가나안이 어떻게 됐어요? 함이 잘못함으로 노아한테 저주받은 아들 아닙니까? 그럼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가나안 땅, 저주받은 땅이야. 근데 그 저주받은 땅에 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뭐 한다고요? 저주받은 땅을 복된 땅으로, 적과 꿀이 오른 땅으로 바꾸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은 뭐야? 선지자이면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쌓는 그 집안 족속의 제사장이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은 아니야. 근데 제사장이야. 제사를 지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부름받아서. 하나님 그렇게 지명한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뭐라고 이제 임명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살렘 왕을 섬기잖아. 살렘 왕을. 대제사장이니까. 여기 대제사장이라며. 맞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며. 그러면, 근데 어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대제사장이라며. 그러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인 거지. 그러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백성의 모든 죄를 뭐 하는 거? 사해주는 거.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은 받았어. 예? 그러나 나머지 사람은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욥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기록이 안 됐을 뿐 아브라함 전에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올 뿐이지. 자, 근데 그들도 무엇으로?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통해서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줘야만 어떻게 된다? 에덴으로의 복귀. 에덴이 천국이잖아. 천국으로의 복귀. 살렘이 어딘데? 살렘이 천국이라고, 천국.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렘 왕은 땅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그러면 하늘나라의 왕이 누구야?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야? 구약시대는 멜기세덱으로.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멜기세덱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야.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살렘의 왕이야. 살렘의 왕인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것뿐이지 실제로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살렘은 천국을 말하니까 그럼 천국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가 받을 땅은 무슨 땅? 살렘이야, 살렘. 에덴이라고. 그걸 얻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뭘 바라본다고요? 본향을 바라본다고요, 본향. 이해가 되세요? 처음부터 이해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직접 땅을 안 주지? 땅을 자손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자손도 안 주고. 그래서 100세에 얻어서 이삭을 얻잖아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깨달아. 아,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건 뭐다?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면 뭐야? 아, 나에게 저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이 있고 에덴을 주시고 싶어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구나. 자, 이게 영적인,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멜기세덱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칠절하는 거예요.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와 체유를 같이 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연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연약한 자로서 오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무엇으로 배웠냐? 어떤 순종을 배웠느냐? 고난받으라고. 고난의 종이라고 그러죠. 고난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걸 뭐라고? 죽도록 충성하며 순종하셨죠.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십자가를 져라.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져라.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죠. 예수님도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 3일 만에 너는 부활하리라. 부활의 약속을 믿었기에 예수님은 뭐 할 수 있었다? 순종하실 수 있었다.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뭐 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서 뭐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근데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생전에는 직접 하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뭐 한다고요? 위임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마귀를 멸하신다. 그런데 권세를 법적으로는 위임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위임이 안 됐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위임 받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능력이 임하죠. 성령의 능력, 은사가 임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뭐야? 가는 모든 땅을 뭐 합니까? 복음 전파로 뭐 합니까? 땅을 정복하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땅을 차지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실제 땅이 아니죠. 무엇을 차지하는 거예요? 영혼이죠, 영혼. 근데 이 영혼들이 뭐라고요? 뭐가 된다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더라. 왜? 하나님은 이 영혼들 안에 거하시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곧 무엇이더라? 보니까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뭐라고요? 네? 살렘. 알아들으세요? 뭐라고요? 살렘, 예루살렘. 오케이? 살렘 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빨리 감 잡아야 돼. 이 살렘이 그 살렘이 아니고 뭐라고? 그 땅에 있는 살렘은 그냥 그림자. 진짜 살렘은 저 하늘나라.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에덴이다. 왜 이게 에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뭔데?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네. 예수를 먹고 마시면 뭐라고요? 영생하리라. 예수님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얻기 위해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먹고 마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뭘로? 순종함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를 예수님 심판하실 때 우리도 같이 마귀를 심판하는 데 참여할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에덴의 회복.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이 뭐 에덴의 시작, 에덴의 실패, 에덴의 회복이에요. 자, 그걸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영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성경을 풀어가야 됩니다. 엉뚱하게 부분 짜집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기본 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기서 의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사는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왜 사는지가 나오니까 뭐야? 나는 누구인지가 나오는 거야. 나는 누구인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몸과 지체라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야. 연합되어 있다고.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는 뭐 한다고 그랬죠? 한 몸.
한 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은 바 되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특정한 나라가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기쁨,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처럼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거 안 주면 죽으면 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데려가시면 난 천국 가는 거니까. 내 사명 다 했으니까 데려가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먹을 거 준다 안 준다? 주신다. 아,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 내가 살아보려고 했으면 안 된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다.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내게 주실 사명이,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공급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셔야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하고 당당하게 받아서 당당하게 뭐라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그래야만 뭐 하신다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깨달으니까 뭐가 와? 평강. 아, 주시는구나. 평강이 너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근심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주셔. 지금 당장 없다고 배가 고파서 힘들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공급하실지, 어떻게 채워주실지, 어떻게 책임지실지. 조금 힘들지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힘쓰고 애써야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에 힘쓰면 안 된다. 그래서 도의 초보가 있어요. 6장 1절에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린 나이같이 되면 안 돼요. 필요하지만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어린 나이에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맨날 젖이나 먹고 있으면 안 된다. 젖을 먹어야 될 대상이 있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은 젖을 먹어야죠. 이런 말 해봐야 못 알아듣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10수년을 예수 믿었다면 이 정도 성경 몇 번 읽었다면 이제는 뭐라 딱딱한 거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지각을 사용하자. 여기 14절에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여러분 어린 나이에는 떠먹여줘요.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뭐 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 먹죠. 예, 요리도 해 먹어.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찾아서 보고 연구하고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누가 떠먹여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 해야 돼? 내가 직접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남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지만 그러면 이 내용 여기 쭉 나가다가 뭐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 합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려다가 가르쳐 줘요. 뭐라고요? 7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 제사장인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살렘의 왕이래. 살렘은 어디 있다고?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어느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면 살렘 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 비는 자다. 예. 그래서 뭐라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사람이요? 그죠? 누구야? 그럼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구약시대 때는 신약 때 와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이 구약시대 때는 뭐라고요? 부모도 없었대잖아. 예수님은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잖아요. 왜? 우리 죄를 실제로 짊어져야 되니까. 근데 이 멜기세덱은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게 아니라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어. 그냥 사람의 형상으로만 뭐 했다고요? 땅에. 오실 뿐이야.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듯이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천사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근데 천사 같은 존재인데 뭐라고요? 천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다? 땅에 올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을 뿐이다. 그러나 진짜 그는 땅의 왕도 아니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이라는 살렘의 왕인데 그 살렘이 뭐라고요? 노래, 새 예루살렘 노래 있잖아요. 그쵸? 이 살렘을 말하는. 근데 그 진짜 살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그 살렘은 이 땅에 이루고 싶었는데 회복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고 싶은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왜? 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을 살렘으로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이 땅은 더 이상 이제 뭐라고요? 살렘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기로 작정돼 있다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불로서 심판하기로 작정돼 있고, 그러면 진짜 살렘은 어디 있다? 홍수 이후로부터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덴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제사장을 만나야 된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